하나님 말씀 우리 3토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3토 오늘 세상은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토의 삶이 정말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왜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오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신앙 고백,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교리적이고 또 종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은 어떤 걸까요? 형제 사랑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이죠. 그리고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생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매우 공동체적이고 서로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히 신앙 고백과 형제를 향한 사랑 고백은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이고, 그리고 전혀 다른 종류의 응답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도 서로 다르고 답도 다르고 관점도 수직적 관계냐 수평적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냐 하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는 독특하게도 이 두 가지를 동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하고요 요한 1서 4장 15절,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을 비교를 해보면 독특하게 이 두 가지가 같은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12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말과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고백하면 이라는 이 두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죠.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보이는 형제를 향한 사랑 고백이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사랑 고백과 사람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 동격이다라고 하는 걸,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요, 이 공동체적인 삶과 교회에서 교례를 고백하는 삶이, 신앙적인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내 안에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건 소위 말해서 이 불 받아서 종교적인 황홀경에 들어가면, 소위 성령 세례 받아서 불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는 또 다른 방법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똑바로 하고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내 삶 속에서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돌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 깊은 영적인 체험, 신인합일, 하나님과 사람이 그냥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 엄청난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소위 말해서 불받아야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해도 일어나는 일이고, 불받아도 일어나는 일이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해도 일어나는 일이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교제 충만, 다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 똑바로 해서 연합을 한다는 쪽은 장로교 분위기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쪽은 오순절 분위기고, 또 형제 사랑하여 충만하면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선청 스타일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왜 이거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속으로 가는 통로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충만히 알든지, 교리를 바로 이해하든지, 성령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든지,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요한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속이 아프고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그 사람을 품어내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나랑 맞닥뜨리면서 얼굴 마주보며 얼굴 붉히며 인상 팍팍 써가면서 만나는 하나님 아니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무 키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나무 키우면서 난초 키우면서 난 널 사랑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 안 듣고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들고 하자는 대로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한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인 황홀경에 심취하느냐보다, 얼마나 내가 교리를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땀 흘리며 눈물 쏟으며 아픈 사랑을 했느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비한 연합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병든 사람의 몸을 만지며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손과 발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너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형제요 자매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이런 모든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교리를 더 가르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삶터에 대해서 그곳에서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일, 머리로 배우는 교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는 사랑 이야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나 이런 어떤 선교적 교회론이나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런 뱀 같은 것을 하면은요, 이런 시리즈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느끼기에 와, 이건 굉장히 지적인 작업인가 보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굉장히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기만 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유 그래 뭐 나는 뭐 그냥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나는 뭐 비즈니스 크게 하지도 않는데, 나는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유 우리는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맞아요. 많은 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오시는 강사부터 뭐 메릴랜드 경영학과 교수 오고 이러죠. 뭐 간증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나와서 이야기해 주라니까, 아유 이게 되게 거창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여겨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좀 이렇게 알려지신 분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그쪽 방향으로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주부들도 정말 온전하게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늘 드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도 장사 속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작은 가게를 해도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이즈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이런 삼터와 이런 그 현장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변형된 일종의 세련된 성공주의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배워가지고 요셉처럼 이집트 주류 사회에 성공하는 총리 대신 같은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 2세 자녀들이 신앙 좋은 대법관이 나와서 미국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뭐 미국에도 뭐 신앙 좋은 대법관들이 나오고 해도 뭐 계속 이 모양인데, 우리 한국 애들도 이런 식의 어떤 만들어 놓고자 싶은 우리들의 어떤 구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지론을 부추기는 형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만들어서, 표현하자면은 가정주부가 밥을 가장 빠른 시간에 맛있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비전을 심어주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신앙과 번영을 동시에 성취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노하우를 가르쳐주자, 이런 맥락으로 삼터의 이야기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다가 실패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구별되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또 좌절하고 현실 앞에 무너지고 답을 찾지 못해 혼돈스러워 했었는지, 우리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는데 이 모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삼터모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사회적 기업 벤처 창업도 좀 막 일어나고, 물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먼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좌절했고, 나는 어떤 작은 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고, 아직도 90%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그러나 내 안에 작은 희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하는 그 진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일상 속에서 나의 유익만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주님 한번 닮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으면 어떨까 싶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터에서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말 서로 마음 열고 할 수 있는 대화.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만 한다고, 저도 잘못 잡았네요, 그죠? 너무 높게 잡았네요.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환경에 가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삼터 공부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위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소박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실패했고, 그렇지만 한 절이라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삼터에서 욕망을 섬기며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 형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형제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도 없이 평생 욕망을 따라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막 그래 미친 듯이 벌고 보자 하고 달려왔던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에 밀려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내려고 왔나. 욕망이 아니라 사랑이 원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삶이 뭔가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 다시 찾아보고 싶다.
욕망에 불타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따뜻한 가슴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나름 또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해왔던 걸까 하는 솔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돌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뜻이죠.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삶터회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프라파간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은 더러운 것들이고 뭐 불의한 것이고, 그래서 그냥 세상에 가서는 그냥 나도 세상대로 막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는 그냥 하나님 하고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여기는 이런 것이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이런 설교 듣고 가셔도 어떠세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기도하고 간다고 회사 가가지고 바뀌는 게 있습니까? 그 인간 여전히 그 상태고, 내가 여기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 솔직히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혼자 몸부림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교회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 오랫동안 많이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교회에 와서 얼마나 신앙 고백을 잘하십니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웃과 형제를 내 삶터에서 사랑합니까 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싶어요.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학 공부를 할수록 정말 갈수록 느끼는 것은 인간학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평생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뭔가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나?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세상, 에이,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러면 세상은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뭔 소리야? 너희는 이 세상을 미워하라 해놓고 또 어디 가서는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고, 무슨 소리죠 이게? 그럼 세상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말은 먼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세상 풍조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동시대의 시대 정신을 말합니다. 어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풍조와 흐름과 경향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죠. 세상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 흐름을 말하는 거죠. 시간적 개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이 시대적인 개념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가장 세상이라는 말의 기본적 의미는 공간입니다. 공간. 우리가 살고 일하고 네트워킹하고 싸우고 이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으로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으로만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 개념으로만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말은 뭘 뜻하느냐 그러면, 세상을 내가 이해한다는 말은 첫 번째, 이 시대를 읽어내는 눈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죄와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해한다는 말은 시대를 읽어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이해하며,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공간이 두 가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와 공간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나 이 시대와 이 시대가 악하고, 그리고 이 공간이, 우리의 장소가
굉장히 파괴적인 공간들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죠. 이런 세상은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이것은 미워할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죄는 우리를 그냥 죄인 상태로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교도소의 가장 큰 고통은요, 절망이고 우울증이고 분노고 교만이고 회개하지 않는 독한 마음이고, 그리고 슬픔과 좌절입니다. 죄가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악한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소외시킵니다.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내가 나가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절망감에 시달리게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만들어내어서 더 깊은 고립 속으로, 소외 속으로, 아이솔레이션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공간 속에 죄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절망하고 단절되고, 그리고 분열되고 외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하면서 동시에 상처가 넘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가득하고 분열과 외로움과 낙심으로 가득 찬 세상,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만큼 동시에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죄악된 세상, 죄가 다스리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죄로 인하여 그 안에 가득한 소외와 절망과 분열과 낙심과 우울증과, 그리고 철저히 고립된 인간들, 그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좌절하는 인생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니버스를 말한다,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개념은 철저하게 그 속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들, 죄인이면서도 상처받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다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살아가는 사람을 파괴시키고 소외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가슴속에 외로움과 미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낙심과 적개심으로, 사람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편을 만들고 갈라져서 혐오와 소외와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해서 공생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들이 서로를 향해 기생하다 살생을 하는 단계까지 가고 말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구 흘러가던 이 죄악의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로 바꾸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공간 운동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상처받고 절망적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람을 회복하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펼쳐가는 과정 속에 이 시간과 공간과 그 시대와 그 장소가 사람을 선을 그어놓고, 노예들은 저기 가서 살아라, 이방인들은 이 근처 오지도 마라, 그리고 여성들은 감히 어디를 들어와 하고 내쳐놨던 그 수많은 그 어떤 금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다 깨어버리시고 담을 무너뜨리시고,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라고 함으로써 계급과 젠더와 그리고 인종과 그리고 수없는 차별의 이야기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한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삶터의 이야기는요, 다르게 어렵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네가 남자든 여자든 인종이 뭐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당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펼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처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사람을 향한 사랑,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은사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이 크냐 예언이 크냐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그죠? 대충 아시죠? 그죠? 네, 지금 대답하기를 송 목사님 뭐 물어볼 때 대답 잘못하면 쪽팔리게 된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긴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런데 더욱 큰 은사라는 이 말을 좀 더 깊게 원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더욱 큰 은사,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더욱 큰 은사.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원어적으로 보시면 The greatest gift라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상급 단수형이 아니라 비교급 복수형입니다. The greater gifts예요. 에이? 뭐가 더 크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방언이 크냐 예언이 크냐, The greatest gift 해가지고 사랑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말이 약간 바뀌어요. 영어로만 봐도 The greater gift,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위대한 은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더 위대한 은사인지 딱 하나 최상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교적으로 큰 은사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언이 크냐 예언이 크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더 큰 은사가 되는 것은 사랑으로 방언하느냐 사랑으로 예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는 방언이라면 그것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언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 은사 중에 탑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된다면 방언이냐 예언이냐 귀신 쫓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이라면 그거야말로 더 큰 은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능력 있냐, 서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너네들은 1등이 뭔지를 알고 싶으냐,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 방언도 다 때려치우고 다 은사들 다 버리고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랑 없는 은사는 이제 그만 추구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겠어요? 예, 없는 거 많이 봤어요. 저도, 저 자신도 그랬고.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방언도 못하면 쪽팔리지, 쪽팔려서 방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방언을 못해요. 그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느 틈에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걸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요 30분 1시간 동안 방언을 해도 꽹과리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참된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희생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구제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예언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방언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 앞에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 우리 안에 있는 우월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신비로움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어떤 이런 상태에서 교회들마다 성장을 위해서 불받아라 불받아라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수없는 은사들은 다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죽은 사람 살려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사랑이 있다면 물 한 그릇 소자에게 떠줘도 그것은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하려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오래 참을 일이 있습니까? 네, 요즘 나 하나님 섭섭하고 삐졌는데 내가 많이 참는다 요즘. 그게 사랑인가요?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건 누가 누구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향해 오래 참으라는 거죠. 꼴도 보기 싫은데 그냥 확 그냥 뭘 할까요?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은사를 더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없는 은사를 중단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참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방언과 예언,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구제, 우리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수없는 희생과 노력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사르는 종교적인 희생을 해도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사람을 살려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울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넘치면 한 그릇 떠준 물 한 그릇도 생명수가 된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생충 영화가 오스카 사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봉준호 감독의 어떤 사회관 또 혹은 영화 감독으로서의 디테일, 어떤 천재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참 재밌었던 것은 17년 전에 오스카상을 받기 17년 전에 어떻게 이 젊은 무명의 실패한 감독이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를 주연으로 캐스팅할 수 있었는가, 그걸 인터뷰하던 그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오스카상 받은 것보다 17년 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17년을 형님 동생하며 지내게 됐던 계기였던 건데요, 2000년도에 그 감독은 첫 작품인 플란다스의 개를 완전히 실패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놓고 들고도 보니 정말 최고로 꼭 필요한 배우는 송강호 씨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새파랗게 젊고 투자자도 제대로 없고 실패한 감독인 자기에게 과연 그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섭외를 할 수 있을까? 무명이다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시나리오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 시나리오 보냈던 감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송강호 씨는 일말의 고민과 주저함도 없이 출연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타이밍도 중요해요. 자기나 사랑해 5초 끌었으면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사랑한다 해봐야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말의 기다림도 없이 바로 하겠다고 해버린 거죠.
당시 인터뷰를 17년 전에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까? 시나리오가 좋았나요? 이런 걸 물어볼 때 송강호 씨는 아주 재미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거를 여러 번 보고 제가 송강호 씨처럼 제가 한번 해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강대상에 서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네요. 제가 무명 시절에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가서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배우에게는 결과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졌다 알려라도 주면 참 좋으련만. 그 마지막 배려를 기대하는 건 당시 시절은 사치였던 거죠. 마지막 한 영화 오디션에 갔다가 낙방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발길을 돌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휴대폰에 음성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션 봤던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작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연락을 해준 조감독은, 무명 배우에게 연락해준 조감독은 자기가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배우 송강호 씨는 그때 마음으로 다짐했다고 해요. 내 나중에 이 사람이 감독되면 돈 안 받고라도 그 친구 영화에는 내가 출연하리라.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고 그 당시 대세였던 송강호 씨가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예, 출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건 바로 그런 아무런 능력 없고 영향력 없던 시절에 보였던 사람에 대한 배려, 그것이 바꾸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유명해진 봉준호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승자의 여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의 조감독이 무명 배우에게 베풀었던 배려는, 그건 어떤 인간적인 수가 아닌 그냥 좋은 사람의 한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삼터의 이야기는 뭘까? 우리가 나중에 사회적 지위와 역할과 위치를 할 때쯤에 나는 많이 베풀고 살아야지 하는 이야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베푼 배려가,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또 다른 이야기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삼터 세미나를 준비하고 선교적 교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바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 내가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어떻게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저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는지 은사 받으려고 경쟁하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에게 배웠는지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따지지 않고 그냥 진실하게 사랑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배워 머리 복잡하고 많은 능력 경험에서 헷갈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가는 길은 교리 공부 많이 해도 되고요, 성령 불받아도 됩니다.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진심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그 신비로운 연합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며 아름다운 사랑을 확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